계속해서 저희가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흥케 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게 됩니다. 만화 몇 것을 좀 보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신지 아세요?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제목은 귀가 막힙니다. 사오정이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마는 TV 보고 계시고요.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엄마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네, 대답이 없어요.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이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어도 돼? 이렇게 외치니까 엄마가 휙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끄러워, 냉장고에 있는 우유나 꺼내 먹어. 그랬더니 아들은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우리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우유 꺼내 먹지 말래 하고 저팔계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내가 우유 한 잔 사지. 사오정과 저팔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쨍 했더니 또 이 사오정은 우렁을 위하여 그러면서 쨍합니다.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우유 안 꺼내 먹었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꺼내 먹지 않았어요. 그럼 나중에 꺼내 먹어. 알았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꽝 듣고 들어갑니다. 맨날 나만 갖고 그래. 그깟 우유 끊으면 그만이지. 재밌죠? 귀가 막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들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는 부분, 올 한해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우는 이와 같은 목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만화에서 본 사오정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게 되는, 그리고 남도 오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 줄은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제처럼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몇 번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6번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8번, 또 요한계시록에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 중에 귀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귀는 다 있으시죠? 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두 개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라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입을 막는 입술이 있는데 귀를 막는 귀마개가 없을까요?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은 항상 열어놓고 항상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데 이것이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 귀가 귀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남아공을 방문했을 때 답답했습니다. 처음 이제 남아공 단기 선교를 참여를 했는데 말씀을 영어로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한글로 다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어 잘하는 분들에게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메시지 말씀 3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번치 분량을 딱 그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원래는 월, 화, 수 3일 3번 말씀 전하는 걸 생각했는데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주일날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난관에 봉착을 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성경만 읽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되는 말 안 되는 말 해가지고 어렵게 전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과연 그 말을 그 아이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나는 말한다고 나름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지금도 의문이 좀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귀가 듣지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가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귀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외국어를 듣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외국어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외국어가 잘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의 문제인가요? 듣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부분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이와 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풀어나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누가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없으면으로 인해 가지고 타 죽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씨앗이 어디 떨어집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더니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이 씨앗의 이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실을 많이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뿌리는 씨도 똑같고 뿌리는 농부도 똑같고 다만 밭의 상황에 따라서 이 씨앗이 잘 자라는지 그렇지 않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다 해서 많은 교제들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씨앗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 밭은 우리들의 귀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 들리시나요? 하나님 음성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들린다면 이것은 내 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내가 오늘 요즘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내 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을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이신 여호와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이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저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잠언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세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때로 이 목장에서 이 양들을 목양하는 이 목자들이 풀이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여러 사람의 양, 여러 집의 양들을 한 곳에서 이 풀을 먹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속 양을 먹이다가 풀을 먹이다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될 때 이 양들이 희한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는 다 따로 간다는 것이에요. 30마리, 20마리, 30마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 내 양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80마리, 100마리 이렇게 양을 치다 보면 어느 양이 내 양인지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이 어떤 양들인지를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 어떤 양이 빠졌는지를 이 목자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목자가 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부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빌라도가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빌라도에게 전달해요. 요한복음 18장 47절에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외침 속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런 지대가 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질 수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일을 터부시하고 또 그것을 익숙치 않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음성들은 너무나 잘 들려요. 그죠? 참 찬양은 저희들이 주일날 한번 듣고 하고 하는데 주중에 저희가 찬양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노래들은 얼마나 자주 들려집니까?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세상의 음악은, 세상의 소식은 들려지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귀가 채워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포번영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나를 소유할 기회를 드린 적이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경험, 이것이 얼마나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본으로 생각해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본이고요. 두 번째 본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록하기를 혹은 말씀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기록하기를 이란 말에 이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이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저희들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필립스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복의 기초로 삼으라. 시련이 닥치면 인내로 견디라.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지키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꾸준히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필립스역에 있는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법,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법을 실행하여 참된 법을 얻는 자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지만 듣고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지만 뒤돌아서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꾸준히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결국은 큐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큐티에 대한 부분들을 듣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큐티를 해봤지만 별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한다는 것이 딱히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경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려고 하지만 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또 바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직접 큐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한 큐티 내용에서 유익을 얻으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도자들이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인도자들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듣지 못하더라도 교회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알려주면 되지 라고 하는 이 대리신앙에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직접적인 것이지, 제가 잘못 썼네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경험한 그것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이거 먹으면 맛있대, 어디 그 식당이 유명하대, 이렇게 해서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다녀온 사람들에게 묻고, 거기 맛이 어때? 싱거워? 짜? 맛있어? 얼만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그들이 대답하면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런 맛이구나.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음식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 연애하는 그 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사람과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 사람과 어떤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이걸 듣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보냈구나, 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걸 대신 시키실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또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씹는 게 귀찮으니 네가 나 씹어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그것을 먹을게.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세요? 아마 빈정상해가지고 그냥 속에 있는 걸 확인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 그것을 내가 직접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일에 있어서도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갖추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탄식하리니 하면서 때론 아침에, 때론 저녁에, 또는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참 아침에 하기가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아침에 시간을 내기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답은 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침에 왜 시간 내기가 힘들죠? 네?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전날 일찍 안 자니까 피곤해요. 저희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이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1시, 2시, 막 3시까지 자지 않고 있다가 6시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가능하겠어요? 정말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마음에 정하신다면 일찍 주무시는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우리가 아침에 가능하면 말씀을 보기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진 것도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없어졌던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또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셔가지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준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무슨 뜻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잠언 2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저희들이 봄에 이렇게 소풍 가면 마지막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하죠? 네, 보물찾기 하잖아요. 평소에는 잘 안 움직이시는데 보물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물찾기 시작하시면 무릎 아프신 분도 허리 아프신 분도 열심히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이 성경 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걸 찾지 않으시겠어요? 은이 있다면 그걸 찾지 않겠네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화로 깨닫게 돼, 보화로 경험하게 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과학 사실이 최근에 이렇게 밝혀졌는데, 웃음을 많이 웃으면 뭐가 나오죠? 엔돌핀. 엔돌핀에 1000배 큰 효과가 있는 물질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자일돌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엔돌핀만 나와도, 계속 나와도요, 우리가 이게 뭐 암도 낳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계속 웃어야 된다고 하는데, 웃으면 정말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자일돌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깨달음,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굉장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이 자일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자일돌핀은 엔돌핀의 1000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들도 못 고쳐, 이제 방법이 없어,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말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 우리 몸을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 자일돌핀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 가운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웃으시고요. 그 다음에 웃어도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찾은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마음, 적용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월 1일부터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로 하고 광고도 내고 이러고 있는데, 갖다 놓은 큐티책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2월 10일이 넘었어요.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밴드에 아침마다 말씀이 올려지고 그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십사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만 참여하고 있어요. 그냥 남이 한 거 나도 보는 걸로 끝나시는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 같고요. 그것조차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바뀔 수 없어요.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되어질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에 대답을 잘 안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보 당신 귀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제 아내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의사가 혹시 얼마나 먼 거리에서 못 듣는지 그래도 그 상황을 알아야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아내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까지 가서 언제 들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면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예요? 하고 물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까지 들어가서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묻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김치찌개라고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누구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듣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말해주는 사람이 잘 얘기 안 해주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음성을 실행하지 않고서는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안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장소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경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 오늘 제가 고쳐야 될 부분, 오늘 제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도록 내어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점검을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할 기회를 드린 적이 언제인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도 사랑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스바냐 3장 17절에 저희가 찬양으로도 잘 부르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요, 어렸을 적에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죠? 아빠만 집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빠 하고 반기러 나가요. 그래서 아빠와 뭐와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는데요. 그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또 그 아내가 자기를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기뻐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가 그날 실수했든지 넘어졌든지,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언제 더 간절하게 사랑하느냐?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청년 시절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아이, 저희 첫째 경선이가 낳은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방긋방긋거리고 이렇게 착하던 아이가 이게 온몸이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이 아이가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을수록 또 어려움에 공경에 처해 있을수록
부모의 마음은 거기에 간절해지는 거죠. 좀 더 커서 저희가 한 4살, 5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좀 시골에 살았었는데 하루는 그냥 논두렁에서 얼마나 그냥 그냥 난리를 쳤는지 집에 들어오는데 아주 온 몸이 진흙투성이에요. 얼마나 짠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진흙이 묻혀지고 실패되어지고 상처가 생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참 부자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새 아이가 잠 자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면 자고 있는 모습을 봐도 아 내가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각각 방이 있고 뭐 따로 자니까 그런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방에 방 하나 있을 때 뭐 이럴 때 그 한 곳에서 자면서 아 참 이렇게 내가 부자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자꾸 다 칸이 막아지고 방이 3칸 생기니까 그럴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평안하게 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성경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로 인해서 즐겁다. 말씀하시는 거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게 하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삶이 달라질, 바뀌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마음에 전에 못 듣던 음악,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실 것이고요. 전혀 모르던 춤이 춰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질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내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우기, 내 안에 그리스도 세우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큐티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을 시작하겠다.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잘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